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사리아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번은요, 어떤 인류학자의 글을 읽는데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모든 동물들을 다 제치고 이 먹이사슬의 이 정점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지능이 뛰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사람을 탁월하게 하는 그 지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IQ가 높고 우리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고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맞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똑똑하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가만히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철저히 그 질서에 순응하는 안 보이는 이 암묵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수들을 한번 보면요, 이 상대방의 영역을 철저하게 존중해 줍니다. 만약 새로운 맹수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싶다면 결코 그들이 머물러 있는 영역을 무너뜨리면서 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역 전체를 파괴하면서 쟁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배자와 이 새로운 도전자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이제 일기토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일기토와 같이 이 짐승의 세계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 질서와 그 체계가 이제 교체되어지는 것이죠. 즉,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배자와 이 도전자 그 역할만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연 안의 생물들은 이 먹으면서 우리가 생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절대로 자연은 과식을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먹다가 배가 부르면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가지려는 욕심을 절대로 가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배가 고프면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을 구하며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자연 세계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는 상생의 구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결코 그 질서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소위 지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이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독 사람만 그래요. 충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욕심과 이 탐욕이라는 이상한 이 욕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탐욕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얼마나 거대하냐면, 재물을 모을 때 평생을 써도 가질 수 없을 만큼의 이 부를 내가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 그래요? 목마름을 느끼죠. 심지어 그 창고를 꽉꽉 채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이 곡식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이 창고를 저장하게 되면요, 필경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곡식으로 저장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이상한 특징은 뭐냐? 썩어서 버릴지언정 포기하고 나누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자,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LTC 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자주색 옷 한 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색 옷 한 벌,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마치 제가 지금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 옷이 1억짜리 옷인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죠. 게다가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두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이 뿔 고둥 달팽이를 통해서만 그 자색 염료를 추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뿔 고둥 달팽이 들어보셨어요? 이름도 신기한 달팽이를 통해서만 이 자색 염료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이 50cm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50cm, 50cm짜리 이 천을 수놓는데 필요한 달팽이가 몇 마리였냐? 1만 마리가 필요하대. 1만 마리의 달팽이를 통해서 50cm짜리 이 천을 수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색으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창고와 재물은 배불리면서 문제는 뭐냐면, 문 밖에서 굶어 죽어서 진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 하나 던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가진 탐욕이고 욕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부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성경의 한 사람의 비유일 뿐인가요? 당장 집으로 가셔서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만 열어봐도 쉽게 진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저장을 해놨을까요? 사람이 사는 세상 냉장고들의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요, 못 먹어요.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서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두래요. 괜찮아, 나중에 먹을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다 갖다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썩기 전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쉐어해주면 좋은데 쉐어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이 거대하다 못해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가질 만큼 가지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이 심리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결국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하다가 진즉에 멸종되어서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이 인류학자의 글을 보면서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어요. 왜 죽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사람은 생존할 수 있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멸종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건축학자인 이 유현준 교수님도 하신 말씀인데, 바로 사람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존재한다고 확신을 하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무언가 존재한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을 향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다가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다가도 안 되겠는데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능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가 멸종을 향해서 사실 달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경계를 벗어날 때 이 형상이 작동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주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그 기능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물은 본능을 통해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이 경계와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떠한 동물도 이 자신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벗하며 살아가고 바다 생물은 물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물고기가 되려는 순간 충만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귀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한계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두려움을 주셔서 그 한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발동하게 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 동물처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잘 살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해도 죽음을 보지 않고 충만과 번성에 이룰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경계 밖을 벗어나게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 죄성, 그 타락, 그러면 그렇게 멸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경계와 그 한계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인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가 7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최종적 이 안식이 이루어지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창조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4절부터 다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의 제2창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장에 나오는 창조와는 또 다른 창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연대기적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그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서술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2장에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천지를 창조했고 그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이 창조의 기사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뭔가 이상한 지점에서 툭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4절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 우리가 먼저 읽었을 때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땅과 하늘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근데 뒤로 가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면 툭 걸릴 일도 없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모세가 이 글을 썼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기술하다 뒤에서 땅과 하늘로 그것을 바꿔서 기록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땅. 바로 인간의 삶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땅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어지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되죠? 바로 이 땅의 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러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결코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땅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땅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로 바뀐 것 말고 이 4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가 더 걸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주어가 뭐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2장에서부터는요, 이 창조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4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장 4절.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일반 독자들이 뭐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굳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호칭을 재정립할 때에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를 때 다양한 호칭이 있죠. 저는 뭐죠?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를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잘 그냥 아빠라고 부르던가 여보라고 부르던가 뭐 사위라고 부르던가 아들이라고 부르죠. 저에게는요 이렇게 2명의 딸이 있어요. 첫째가 9살이고요 둘째가 4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아이들을 태우고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유독 운전할 때만 저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제 깜빡이 안 켜고서 끼어들면은 화가 나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그 불평과 이 불만들을 내면은요 가족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과격해지는 것 자체가 싫죠. 그리고 이제 과속을 하는 것도 이제 싫고,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참지 못하고 그것을 내뱉었을 때 저희 딸이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원래는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네, 저희 딸이 갑자기 최대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저에게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그럴 때만 꼭 최대형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9살 된 저희 딸도 아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최대형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요 여호와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호칭을 바꾼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상태와 어떠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그 창세기에서 처음 이제 나왔지만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던 것은 사실 창세기는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도 하기 어려웠었던 일들을 지금 도피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이제 겁쟁이가 된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이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데 벼랑간 갑자기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이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여호와라고 표기해서 불렀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외치시면서 뭘 설명하신 것이냐면,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의미의 뜻은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정하는 법이 없죠. 저는 제 이름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철학관을 가셔서 지어주셨어요. 그게 제 이름입니다. 제가 뭐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최대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면 부모를 통해서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누가 그분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고적부터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모세는요, 자신을 콜링한 사람의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궁금한 건 벼랑간 나타나서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능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요, 단순한 어떤 이름, 이런 호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당신의 위대한 섭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한 절대 반지와 같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당신이 그리고 계시는 놀라운 플랜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인간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이라는 표기,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것이죠. 자,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이 어딘지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라고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내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에덴이 어디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고자 하시면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과 열정과 시간을 쏟아 부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으리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둬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감추셨구나,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집중해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면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경계 밖을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 밖의 세상에 관심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도 어떻게 돼요? 하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 밖을 탐하다 결국 추방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아담은요, 그 경계 밖을 탐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 그 끝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갈증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저주와 이 심판의 짐을 안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류의 모든 갈증은 에덴의 상실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순간 인간은 갈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쳐주시고 질서를 주셔서 살게 하신 그곳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면 갈증이 없어요. 근데 에덴을 상실하는 순간 인간은 갈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에덴 경계 밖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완전한 것임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에덴이라는 경계 안에 아담이라는 존재를 세워두신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하신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였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에덴을 지켰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곳에서 농사나 지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은 아니었겠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의 과실, 그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잘 먹고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8절 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 여러분, 여기서 동산을 만드셨다에 사용되어진 이 히브리어 나타가 어떠한 의미냐면요, 바로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다, 성전을 세우다에 사용되어지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유명한 구약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책을 쓰냐면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써요. 성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막은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창세기 이 2장의 기사를 통해서 성전신학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다윗의 장막에 밤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 장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디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장 8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지금 애들이 잘 있나 그렇게 뭐 산책하고 계시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강렬함을 담아서 거니셨다라는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두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셨대요. 그런데 이 두셨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 임명해서 고정시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사람 아담을 고정했다는 의미가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를 에덴 동산이라는 이 성전의 이 성막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담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첫 장막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었고 유일한 이 동산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 창조의 기사를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창조의 기사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죠? 창조의 그 사건들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뭔가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뭔가 기쁘고 이 즐거운 감정들이 그 말씀의 선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1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소망적이고 밝은 느낌이 아니에요. 마치 창조전 혼돈과 이 공허가 가득했던 이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전혀 이 2장 4절, 5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창조의 기사는 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들에 나무가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다. 뭐가 계속 없대요. 그러니까 결핍되어진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랬냐는 이유를 5절 중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땅을 일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계속해서 뭔가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바로 땅을 일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깔때기가 인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이 모든 것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침표를 찍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역할과 이 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곳에 이 아담을 만드셔서 그곳에 세우셨는가, 두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일한 에덴의 동산지기이자 이 성막의 거룩을 지켜야 할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덴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처음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자꾸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제사장으로, 그곳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했는데 자꾸 이 경계 밖을 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서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인가?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뭔가 읽었는데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리를 벗어나려는 인간을 향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지금 이 이야기 사실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금하셨죠.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근데 왜 금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었을까요? 먹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만약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금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먹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차가 지나다니는 곳곳에 여러분,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달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왜 속도를 제한하고 왜 신호등을 달아놓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네? 나라의 세금이 남아 돌아서 이 표지판을 세우고 신호등을 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위험에서 건져내 이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요.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흔하디 흔한 이 도로 표지판 하나에도 이 생명 보호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사인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온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흙. 근데 이 흙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흙으로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 사실은 이 먼지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먼지에 더 가까운 단어. 여러분, 먼지가 가치가 있어봐야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봐야 먼지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봐야 조금 더 명예 많은 먼지일 뿐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조금 돈 많은 먼지일 뿐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봐야 조금 더 남들보다 빛나는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원에 호가하는 이 자색 옷을 입고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운 인생이어도 뭐예요? 결국 우리는 먼지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먼지 같은 인생 속에 이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동산의 유일한 지기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을 먹으면 죽을 거야, 쫓겨날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먹으면 죽게 될 선악과를 굳이 왜 이 에덴 동산에 두셨냐는 것이죠. 왜 두셔서 그것을 시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먹어서 죽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 때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죠.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흔적이었다. 하나님의 흔적.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였죠? 아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는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오늘 너는 독수리야, 그러면 그 존재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너는 사자야. 그러면 그 존재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생겼네? 고양이야.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전능성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한계가 뭐죠? 절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아닐까요?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그는 이 동산 중앙에 두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이 죽음마저 초월했던 존재였어요. 죽음도 그를 비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된 이 동산의 생활을 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착각에 빠지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그 센터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창조자가 아니고 한낱 흙으로 돌아갈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여러분, 바로 그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기억해라, 그리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스티그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 맞아서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로 자신에게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신 죄목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떡하니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만 알아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늘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요. 한계를 만나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려고 해요. 돌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내 탐욕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라도 비껴나갈 수 없어요. 다 교만함이 왕노릇합니다. 탐심이 왕노릇합니다. 죄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품었던 죄패가 뭐냐? 머리에 걸었던 이 죄패가 뭐냐? 바로 저는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해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거, 그것으로 그 사람의 자질이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만 알아도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왕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탐심의 왕, 교만의 왕, 음란의 왕, 계속해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 왕됨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밟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고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그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 복된 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오리지널 플랜, 유일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그 열심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플랜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천지창조의 모든 신비는 인간을 통해서 완성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라는 하나님의 그 성소,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막, 그 유일한 성전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계 밖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기쁨이고 유일한 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번성과 충만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소,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그 정하신 천국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그 경계를 인정하며 그 동산의 경계와 질서를 인정하며 그 안에 충복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동산을 일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유일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우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경계 밖을 탐하고자 하는 하나님 수많은 욕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도 그 흔적을 바라보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먼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더 빛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복 많은 인생,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내 안의 탐심과 교만함과 하나님 그 욕심의 하나님 그 왕노릇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성소의 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성막처럼 성전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아담을 세우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을 넘어서 그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로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나님 결핍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의 경계 너머로, 부르심의 경계 너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의 그 경계 너머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먼지처럼 창조되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체가 되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없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계와 그 경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욕망 앞에서, 유혹 앞에서, 그 교만함 앞에서 나의 왕됨을 깨뜨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히 아름다운 선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요 성소요 성전임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여서 그곳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